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 말씀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연속해서 듣고 계시는데요. 혹시 가끔 들으시거나 오늘 처음 느헤미야 오랜만에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가지고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신부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하지만 피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마음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포지션은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페르시아 왕의 파송을 받은 사람으로 왔습니다. 정치가로 왔죠. 하지만 목적은 물론 총독의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띠고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품게 되었느냐 하면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 성도 허물어졌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그렇게 도울 일이 전혀 아닌데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게 하시죠. 느헤미야가 드디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사실만 해도요, 할렐루야예요. 시작이 반이라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사흘 만에 느헤미야가 뭘 했어요? 뭘 했느냐 하면 밤에 순찰을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느헤미야가 참 멋있어요. 훌륭해요. 왜 그러냐면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3일 딱 쉬고 밤에 나가서 자기 눈으로 직접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형편이 어떤지를 확인했다라는 사실이 참 존경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 누가 떠오르느냐면 요셉이 떠올라요. 요셉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 해석을 잘해준 덕분에 그 즉시로 어떤 사람이 됐나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애굽에서 이 큰 나라에서 내 명령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보통 권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문자로 기록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나라예요. 거대한 제국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바로 왕은 상징적인 왕. 근데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그렇게 된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왜 요셉이 떠오르느냐면
이 바로 왕이 요셉이 너무 귀하고 이 요셉이라면 이 나라를 살릴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등용해줬고, 그 다음에 왕이 뭘 해줬느냐면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애굽의 제사장이지만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어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노예 신분에서 애굽의 최고 바로왕 바로 밑에 최고의 높은 위치에 가게 됐죠. 결혼했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요, 결혼했으니까 좀 누려야 하잖아요. 신혼생활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외칠 법한 이야기 아니에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거잖아요. 그러면 누릴 수 있을 텐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 결혼하자마자 순찰 나갔어요. 어디를 순찰 나갔냐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때 나이가 30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요셉이 왜 애굽 온 땅을 순찰을 나갔을까요? 우리 알고 있어요. 곡식 창고 짓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준 이 7년이란 풍년이란 기회 안에 곡식 창고를 지어, 그래서 다가올 이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큰 흉년에 대비해 라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요셉은요 다급했던 거예요. 내가 비록 신혼이고 갑자기 애굽의 최고의 사람이 됐지만 그것을 앉아서 누릴 때가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그 넓은 애굽 땅을 다 다니면서 어느 위치가 곡식 창고로 가장 적당한가를 다 살피고 계산하고 엄청나게 크게 창고 짓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곡식들을 거기에 쌓았던 겁니다. 느헤미야와 요셉의 공통점이 보여요.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열정.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야말로 열정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열정이 없으면 그런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근데 열정이요, 여러분, 뜨겁다 해가지고 정말 화끈하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정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열정이 있는 건가? 무엇 때문에? 느헤미야와 요셉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위한 열정을 가졌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과 귀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을 향한 열정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밤에 순찰을 돌았습니다. 몇 사람만 데리고 나가서 쫙 돌아봤는데 듣기만 했잖아요. 얼마나 형편이 안 좋은지 눈으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소식만 들었어도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사람인데, 직접 가서 이 성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문짝들은 다 불타버린 그 현장을 봤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열정의 사람은요, 그 상황에 현장을 직접 보면 그 열정이 더 되살아나고 더 불타는 사람이에요. 슬픔이 컸겠죠. 정말 말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겠죠. 하지만 그럴수록 느헤미야의 속에서는 열정이 활활 불타올랐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열정이요, 상황이 안 좋다고 식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으면 더 불타는 것이 진정한 열정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품으면 상황이 어렵다, 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과 같이 백성들을 놓고 강권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힘차게 다 같이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느헤미야의 열정이 식었나요? 줄어들었나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더 힘을 냈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당장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한 말이 인간의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권고하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형편이 어려우냐? 곤경에 처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병에 걸렸느냐? 뭔가가 부족하느냐? 자원이 없느냐? 일손이 딸리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들 어려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드냐?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읽고 있으니 아닙니다. 무슨 말씀? 어려우니 더 힘을 내겠습니다. 어려우니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우리 수치를 이제 그만 당합시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열정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느헤미야가 더 가슴이 뜨거워져서 계획했던 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혼자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강력한 권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와요. 18절 같이 한번 우리 18절만 한 목소리로 또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했죠? 일어나 건축하자 이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외쳐볼까요? 일어나 건축하자. 다 같이 시작. 일어나 건축하자. 그럼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일어나 교회를 세우자.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일어나 교회를 세우자. 일어나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어디 전하겠습니까? 농담이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한다고 표현 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이 복음을 전하자.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아니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지금 전쟁 날지도 모르니,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니 지금 전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야 되겠습니다. 파라과이에 갔을 때 그것을 느꼈어요. 파라과이에 가졌던 선교대원 11명만이 훌륭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거기에서만 그런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하셔가지고요, 장로님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걱정돼가지고 아주 혼나셨다고요. 전도지를 돌리다가 버스를 타면 어떡해요? 그게 어디 가는 줄 알고요. 우리 가셨던 대원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호텔 이름도 몰라요. 주소 당연히 모르고요. 전화 터지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만약에 그 버스를 타는데 모르는 길로 갔다 그러면은 이제 현지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버스를 타는 발걸음, 그 마음, 그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노선도 모르고, 돈도 없고, 그런데 그냥 올라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질문이 어려웠나 봐요? 아주 답은 간단해요. 열정이에요, 그게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근데 한 사람이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말 제대로 안 통하지만 이 한 장이라도 더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은 그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은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원성구 목사님, 여러분, 그 하트, 그 마음의 열정이 느껴지시죠? 4명이라고요. 4명을 데리고 어떻게 목회를 하시나?
제가 조금 생각이 약간 장난스러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주의 기쁜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까? 부흥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주의 기쁜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추방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3,000명이 넘는다는데, 그러면 주여 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많이 추방되게 해 주옵소서? 그건 아닌데. 그럼 그렇다고 주의 기쁜 교회가 그럼 빨리 문 닫게 해 주옵소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좀 딜레마예요. 하지만 4명의 영혼이 아직 있다? 처음에 연초에는 제가 6명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그 중에 2명은 이제 한 분은 사역자가 되셨다고 하고, 또 한 분은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위치에 가셨나 봅니다. 그럼 그 4명이 이제 복음 안에 정착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 한 영혼 한 영혼, 이 영혼들을 붙들고 우리 목사님 열정이 있으시니까, 여건이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겠거니 이렇게 믿으시고 다 모든 걸 맡기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태평양 건너 멀리 있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거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기쁜 교회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열정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열정을 품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들으면 영혼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면 교회 하나님이 부흥케 해주시고요,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 성벽 훌륭하게 재건되고 모든 성전도 제대로 세워지고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